로마서 3장 27절에서 3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다 같이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로마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로마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왜 썼는가? 사도 바울은 로마 제국 동쪽 지역의 중요한 도시들의 선교해서 교회 개척이 마무리되면서 주후 58년 봄으로 추측되는데요. 선교 3차 전도를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 고린도, 그리스의 항구 도시 고린도에서 편지를 써서 로마로 보내고 자신은 형제 자매들이 모아준 구제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전달하려는 그 시점에 보낸 편지입니다. 로마 제국 동쪽 선교 사역이 마무리되니 이제는 이곳에 바울이 더 일할 곳은 없고 서쪽 지역으로 지금 서유럽의 스페인 서바나까지 복음을 들고 전파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에 도움을 요청하고 후원을 부탁하면서 또 예루살렘으로 가니까 기도해달라는 기도 부탁도 하면서 자신을 후원해주면 전할 복음, 지금까지 바울이 전했던 복음, 그리고 앞으로 생명 다하는까지 전할 복음에 대해서 편지를 쓰지요. 로마서의 주제를 복음이라는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복음, 복음, 복 있는 소식, 굿뉴스, 모든 세상 사람들이 알아야 될 가장 좋은 인류의 가장 기쁜 소식, 그 복음의 내용은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종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하나님 아들에 관한 내용이라고, 그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로서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이 말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 왕에게 약속하셨던 사무엘하 7장 13절 이후의 말씀을 인용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메시아 하면 다윗의 혈통,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리고 성결의 영, 성령의 능력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이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가장 기쁜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좀 더 풀어서 잘 쓴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1, 2, 3, 4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전해주었던 이 복음을 너희가 이미 듣고 그 가운데 서 있는데 헛되이 믿지 않고 굳게 지키면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면서 3절 4절의 복음의 내용을 말해요.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첫 번째 문장, 장사 지냈다는 것은 완전히 죽으셨다는 거예요. 사망 진단서가 있어야 장례식이 시작될 수 있어요. 그렇게 죽으신 주님이 사흘 만에 성경의 약속대로 다시 부활하셨다. 이 두 문장이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주님이 다시 부활하지 않았으면 복음이 완성이 안 돼요. 아직 우리 때문에 벌 받고 계시는 중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완전하게 됐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구원의 사역이 완성됐다는 증거 같은 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는 주님은 우리 죄 때문에 내어주심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려고 부활하셨다고 말씀하셔요. 주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백성이 모든 죄가 해결됐고 다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증표 같은 거예요. 주님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예수님 말이 옳은지, 예수님을 죽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말이 옳은지 확인할 수도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주님의 말씀이 옳았다라는 것을 하나님 인정하는 구원의 완성이 돼요. 그래서 두 가지예요. 십자가와 부활 사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왜 복음인가?
1장 16절 17절에서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되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에게가 아니에요. 들은 사람에게도 아니에요.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는, 그래서 복음이에요. 이 구원의 소식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왜요?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거든요. 여기까지 지난주에 공부했어요.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지 이제 바울은 1장 18절에서부터 3장 20절까지 왜 인간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어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는지를 설명해요. 죄론 부분이죠. 1장 18절에서 3장 20절. 무엇으로부터 구원이냐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의 경건하지 않은 것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쫓아난다. 하나님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분이에요. 인간들이 무슨 짓을 하면서 살아도 그냥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처럼 허허 하면서 웃으시고 끝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인간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분노하시고 격분하시는 분이에요. 오래 참으시기는 하지만 끝까지 참으시는 분은 아니에요. 이렇게 1장 18절에부터 타락한 이방인 사회에 대해서 스스로를 의롭다고 살면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에 대해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리고 모든 인류에 대해서, 심지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인 자기들을 포함해서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다 죄인이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것이 3장 18절까지 이야기하고 이 죄론의 결론 1장 18절에서 3장 18절까지의 결론이 3장 19절 20절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은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고 주셨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입을 막을 거예요. 재판할 때 최후 변론의 기회를 주죠. 판사가.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얘기할 기회를 주실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주세요. 할 말 있으면 하라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너무나 불행하게도.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게도 하나님은 말해보라고. 네가 먹었냐?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났어요. 형 가인, 동생 아벨을 쳐서 죽였어요. 엄청난 비극적인 사건을 일으킨 가인에게도 하나님은 말할 기회를 주셨어요.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냐? 아마 우리에게도 할 말 있으면 해보라고 하실 거예요. 바울은 그걸 생각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물으시니까, 변론할 기회를 충분히 주시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죄악에 제시된 증거들이 너무나 많아서 우리가 입을 막을 거라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그저 단지 하나님의 심판과 선언이 내려지기를 기다릴 뿐 인간에게는 어떠한 희망도 없어요. 이게 1장 18절에서 3장 20절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만 인간들은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유대인들도 안 된다면 다른 이방인들 말할 것도 없죠. 율법은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지는 못해요.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거죠. 거울 같은 거예요. 거울을 보니 내가 어디가 더러운지를 알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요. 그래서예요. 인간에게는 한 톨에 한 줄기 빛도 없어요. 왜? 죄 때문이죠. 그래서 3장 21절의 로마서는 위대한 전환을 시작해요. 루이즈 존스는 로마서를 가지고 한글로 번역된 아주 두꺼운 책으로만 13권짜리인가 책을 냈어요. 로마서 강해집을. 엄청나게 많은 설교를 했는데 1장 1절부터 로마서 강해 설교를 시작하지 않고
3장 21절부터 로마서 설교를 시작했어요. 여기가 핵심이니까 로마서에. 나중에 3장 21절부터 설교 마치고 1장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20세기 최고의 설교자를 로이드 존스라고 말해요. 많은 분들이. 탁월한 설교자예요. 여러분 로이드 존스의 로마서 강해를 읽어보시면 그 의사 출신의 로이드 존스의 성경에 대한 엄청난 깊이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21절에 이제는을 가지고 위대한 전환점을 이루죠. 로마서는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는데 율법 외에 인간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방식으로 구원 얻도록 하지를 않으셨어요. 불가능해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면 모든 율법, 항상 always가 만족돼야 돼요.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 돼요. 그런데 그게 불가능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종교 지도자 중에 한 분은 법륜 스님이에요. 스님이 책을 쓰면 언제나 베스트셀러예요. 그리고 법륜 스님의 증문즉답에는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요. 법륜 스님 책을 읽어보니 핵심 내용이 걱정할 거 없다예요. 내세에 대해서 걱정할 거 없다. 착하게 살면 된다.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지옥이 없다면 어차피 지옥에 안 갈 거니까 걱정할 필요 없고, 지옥이 있다 해도 착하게 살면 지옥에 갈 일이 없으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 착하게 살면 된다. 이게 법륜 스님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착하게 살면 돼요. 지옥이 없다면 안 갈 거고, 있다 해도 착하게 산 사람은 지옥에 안 갈 테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착하게 못 살아요. 여러분 착하게 살고 계세요? 저는 자신 없어요.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니 내 속에 선한 게 하나도 없어. 그렇게 새벽부터 기도하고 그렇게 날마다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데 얼마나 내 속이 추한지, 불쑥불쑥 올라오는 죄악의 찌꺼기들이 얼마나 나를 괴롭히는지. 착하게 살면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할 말 많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모든 입을 막을 거라고, 자기 스스로 자기 입 막는 거예요. 한마디도 못할 거예요. 제시된 우리 죄악의 증거가 너무 많아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될 거예요. 자기를 의지하고 선행을 의지하고 지식과 자신의 세상에서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낭패를 당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의 방식이나 선행의 방식으로 하지 않으셨어요. 누구도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으니까. 그럼요,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의 소식 안에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완성하신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어서 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차별 없이 하나님의 의를 부여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나중에 갑자기 생각하신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구약에 증거하시고 약속하셨던 말씀 그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하신 거예요. 3장 23절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성경의 주장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이 말을 부인하려면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낮춰서 어지간한 사람, 착하게 산 사람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하든지, 인간의 선행을 뻥튀기 해서 인간이 엄청 착하게 살았다고 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해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선물로 의롭다고 하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속량이라는 단어는 구약에 땅이나 사람을 팔았을 때 가까운 친척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산 주인에게 값을 지불하면 반드시 돌려주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을 원래 집으로, 그 땅도 집도 원래 주인에게. 이걸 속량이라고 그래요. 되사다 이 말이에요. 다시 사는 것. 무르기예요. 기업 무르기. 땅이든지 집이든지 사람이든지 값을 지불하고 사서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 이게 속량이에요. 속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량이 있어요. 이것을 설명한 것이 요한계시록 5장 9절이에요.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셔서 모든 족속,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자기 피로 사서 하나님께 다시 돌려놨어요. 되샀어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 팔아먹으신 거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죄에 팔려서 사망의 권세 아래 지배당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를 값을 지불하고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에 빠진 우리를 사서 원래 주인인 하나님에게로 다시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에요. 값을 지불하고 사서 원주인에게로. 그래서 우리는 이중으로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원래 하나님 소유였는데 우리 스스로 죄에 팔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에게 돌렸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셔서 하나님의 소유고 다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사셔서 하나님의 소유여서 그리스도인들은 이중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이걸 속량이라고 그래요. 속량.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덮어 씌워서 십자가에서 형벌을, 심판을 내리시고 누구든지 시험을 봐서 천국에 간다면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 못 갈 거예요. 돈을 내고 갈 수 있다면 가난한 사람들은 못 갈 거예요. 그러나 믿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남녀노소 빈부 귀천 누구를 막론하고 한 사람도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어요. 죽기 직전까지 기회가 있어요. 십자가의 한쪽 강도처럼, 그 강도 오른쪽에 있었는지 왼쪽에 있었는지 몰라요.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데 확신 있게 오른편 강도가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신기한 능력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씀은 안 써 있는데 오른쪽에 있었는지 왼쪽에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죽음 직전에 주님을 믿고 주와 함께 천국으로 가죠. 믿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이게 속량의 은혜예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복음이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죄의 심판과 형벌로부터. 근데 이건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3장 25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써 화목제물로 세우셨지만 이것 때문에 전에 지었던 사람들의 죄를 간과하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지은 죄를 간과하시는 건 의로운 게 아니에요. 죄 지었으면 벌받게 하는 게 의로운 거죠. 못 본 척 하는 건 의로운 게 아니죠. 죄 짓는 것을 봤으면 경찰에 신고해야죠. 간과하고 못 본 척하고 넘어가는 건 그 의로운 게 아니에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지은 죄를 못 본 척 하시고 어물쩍 넘어가시는 게 왜 의로워요? 불의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벌을 받으셨다면 말이 달라져요. 어떤 사람이 신호 위반했어요. 경찰이 당연히 벌금을 물려야죠. 벌금 안 내면 계속 독촉장이 날라오겠죠. 그런데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돈을 내줬어요. 그러면 이제 신호 위반한 그 잘못을 경찰은 못 본 척해요. 간과해요. 그래도 그 경찰 의로워요. 왜 운전자를 처벌하지 않았는데 의로워요? 다른 사람이 벌금을 대신 내줬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이 지은 죄를
간과하시는데 의로워요.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치르셨으니까 대신.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에요. 그래서 26절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도 의로우시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의롭게 하실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나면 27절 오늘 본문부터 세 가지 질문이 생겨요. 첫 번째 질문 27절 28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로마서 3장 27절에서 31절을 열어주세요. 네, 아니요, 좀 전에 거기. 이게 첫 번째 질문. 거기 아니라고. 거기라고. 가만히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 복음의 내용을 설교한 바울은 질문 3개 던졌어요. 자랑할 데가 어디 있냐? 없다예요. 있을 수가 없느니라. 왜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았다면 자랑할 게 있죠. 내가 착하게 살아서 천국에 가게 되었어. 천국에서 자랑할 게 있어요. 내가 의롭게 살아서 양심껏 잘 살아서 자랑할 게 있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면.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어요. 값없이 선물로 받았어요. 믿음의 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그냥 손 내밀어서 받은 거예요. 구원의 선물을 받았어요. 진짜 염치 없지만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으니.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겸손하게 해요. 자랑할 게 없어요. 이것이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인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선행이나 행위,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수치를 당하시고 고난 받으시면서 이루셨던 복음을 그냥 믿은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 자랑할 데가 없어요. 복음은 우리를 겸손하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종교는 선행을 베풀어서 구원받아요. 종교적인 율법을 잘 많이 지켜서 구원받아요. 진리를 터득하는 득도해서 구원받아요. 다 인간의 행위예요. 그러니 자랑할 게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의 복음은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랑할 게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해요. 기독교의 메시지를 싫어해요. 왜요? 자존심을 뭉개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저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 아버지가 오랫동안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50에 예수님 믿었어요. 예수님을 못 믿는 이유가 내적인 씨름이 그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하는 순간 그동안 살아왔던 자기가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해야 돼요. 진지하게 저에게 어느 날 말씀하셨어요. 내가 볼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장로들 중에 나보다 엉터리로 사는 사람이 수두룩한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살아왔던 삶을 다 부정하고 죄였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러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건데 내 말 맞냐? 맞아요. 복음은 우리를 자존심 상하게 해요. 다른 종교는 우리를 칭찬하고 높여요.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인간의 행위를 자랑할 수 있게 해요. 그러나 복음은 자랑할 데가 없어요. 그저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우리 할머니들에게 제가 가르치듯이, 제가 할머니들보다 먼저 죽을 수도 있지만 확률적으로 우리 권사님들이 먼저 천국에 가신다면 바리새인들처럼 하지 말라고 가르치거든요. 예수님, 나는 교회에서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자랑하지 말라고, 세리처럼 하시라고 가슴 치면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가 더 경건하게 살았어야 되는데, 내가 더 주님의 자녀답게 살았어야 되는데 주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세리처럼 하나님 앞에 서라고. 자랑할 데가 어딨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그럼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은 뭐만 자랑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해요. 그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자랑할 게 없어요. 이것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의 겸손이에요. 복음은 우리를 겸손하게 해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에서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원함이 되셨다.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 예수님은 우리의 의로움, 예수님은 우리의 거룩함,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자랑한다. 주 안에서 내 자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저 말은 주님을 자랑한다. 이게 직역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이 말은 주 안에서 세상 자랑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 지혜고 주님이 우리의 의요 거룩함이요 구원함이기 때문에 주님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것을 자랑해요. 사람들은 상습적으로 자랑하려는 특성이 있어요. 자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죄성이 있어요. 인간 속에. 그래서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고, 로마서에도 보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율법을 자랑하고 막 하고,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에 보면 불의의 이방인들의 21가지 죄 중에 자랑하는 자요가 들어있어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 해요.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나 때문에 예수님이 벌거벗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임을 당하셨는데 자랑할 데가 어디 있어요? 복음을 깨닫고 나면 겸손해져요. 두 번째 질문 29절 3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이게 두 번째 질문이에요. 복음은 모든 장벽과 차별을 걷어내요.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시냐 이방인들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 받은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방식이 동일하고 그 하나님이 동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복음은 모든 차별과 모든 장벽을 허물어서 배제시켜요. 그래서 복음은 연합의 힘이 있어요. 놀라운 힘이죠. 제가 처음 우즈베키스탄에 갈 때 가기 전에 걱정을 했어요. 구소련이잖아요. 제가 잘할 때는 사할린에서 대한항공 비행기가 소련의 미사일에 다 죽었어요. 수백 명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얼마나 울분에 찼는지 몰라요. 200명이 넘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소련이 미사일을 쏴서 비행기를 격추시켜 다 죽여놨어요. 그냥 원수국가예요. 소련 하면 공산국가는. 그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걱정했냐면 거기에 선교사님 복음 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내 마음에 그들을 원망하고 미워하던 것들이 들키면 어떻게 될까? 드러나면 어떻게 될까? 사역을 어떻게 하겠어요? 단기 선교 갔는데. 그래서 염려했는데 괜한 걱정이었어요. 타신켄트 공항에 딱 내려서 처음 보는 형제 자매들인데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는, 같은 예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 하나로 처음 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한국에서는 엄청 걱정했는데, 소련 사람들 이랬었는데 막상 딱 만나니까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하시는데, 나중에 한국에 돌아올 때는 다 울었어요. 공항에서 헤어지는 것이 아쉬워서. 복음은 모든 장벽과 차별을 허물어요. 그래서 하나로 연합시키는 힘이 있어요. 통일되고 나면 북녘의 동포들과 남녘의 동포들이 여러 가지 많은 차이를 나타낼 것 같아요. 그래서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같아요. 교회가 앞장서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되어서 남쪽의 사람도 북쪽의 사람도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모든 장벽이 허물어지는, 로마 제국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특별히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보면 장벽들이 있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29절 먼저 볼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세례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옷을 입은 거예요. 이것이 판사가 판사의 옷을 입었다고 해보세요. 판사가 판사의 옷을 입었는데 그 옷 속에 들어있는 사람이 여자면 그 여자 판사가 내리는 판결은 무시해요? 남자 판사가 내리는 판결하고 형량이 달라져요? 똑같아요. 그 안에 누가 들어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와 같이 판사의 옷을 입었으면 그 안에 누가 들어있든지 그 판결은 똑같은 권위와 존중을 받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으로 옷을 입었어요. 그게 우리의 새로운 신분이에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종이든지 로마 시민권자인 자유인이든지, 남자이든지 여자이든지 차별이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다 하나예요. 이게 2000년 전에 핵폭탄이에요. 이게 핵폭탄이 아니면 뭐가 핵폭탄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차별이 없다니요. 원문에 보면 6번 없다가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유대인도 없고 이방인도 없다. 똑같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이거 상상할 수도 없는 얘기예요. 노예도 없고 자유인도 없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제국의 노예는 사람 아니에요. 그냥 돈 주고 사고 파는 짐승 같은 거예요. 재산이고 소유물이에요. 그런 노예나 자유인이 똑같다니요. 2000년 전에. 그때 여자는 사람 아니에요. 제 말이 아니고요. 그때 어리석은 그들이 여자 사람 취급 안 했어요. 심지어 중세시대까지 여자가 사람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토론이 있었어요. 신학자들이. 결론은 대부분 사람 아니다로 냈어요. 여자는 사람이 아니다. 예수 믿는 애들이 그런 토론하고 결론을 냈어요. 이걸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남자나 여자가 차별이 없고 다 똑같다니요. 이건 핵폭탄이죠. 왜요? 바울의 심장에 복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유대인이었고 자유인인 로마 시민권자였고 남자였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고 종이나 자유인의 차별이 없고 남자와 여자가 차별이 없다. 복음은 모든 장벽을 허물어요. 그래서 사랑 안에서 하나로 연합시켜요.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시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창세기 12장 2절 3절 아브라함 처음 부르실 때부터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에 찌들어 있는 어리석은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이고, 갈라디아 그 이방 나라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인이고 약속의 유업을 이을 자라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적으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님의 소유가 된 그리스도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에 주셨던 약속의 유업을, 천국의 유업을 이어받을 거예요. 복음은 모든 장벽을 허물어요. 그래서 연합시키고 하나 되게 해요. 그래서예요. 아이들과 세대 차이가 나고 부부 사이에 대화가 안 통하고 세상적인 지식과 논리로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안에 더 깊이 들어가는 게 하나 되고 모든 차이를 해소하는 가장 좋은 비결이에요. 복음 앞에 더 바로 서고 복음 앞에 더 깊숙이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더 충만해질 때, 우리 생동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우리 목사님 첫 설교에서 답이 나왔어요. 생동도 없어지고 뜨인돌도 없어지고 오직 예수님만 남을 때 우리 하나 될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하나로 연합시켜요. 모든 차이를 극복하고 모든 차별을 배제시키는 복음 안에 충만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평화에 대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그 복음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분열과 갈등이 가득한 이 세상을 누가 화해하게 하는 피스메이커들의 역할을 하는가? 복음 안에 깊이 젖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나누며 실천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 되기 시작해요. 제주도의 예멘의 난민들 지금 심사 중이에요. 결과를 어떻게 낼지 그건 정부에서 할 일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주중에 선교사님들을 만났는데 같이 식사할 기회가 있었는데 의사 선생님들이, 어떤 치과 의사 선교사님은 아예 차에다가 치료할 수 있는 도구를 다 갖춘 차를 가지고 제주도에 내려가서 예멘 사람들을 무료로 진료하는 거예요. 내과, 외과. 선교사님들이 그곳에 내려가서 무슬림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도 지긋지긋하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 믿고 싶다고. 놀라운 열매들이 지금 제주도에서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복음은 모든 장벽과 차별을 허물어뜨리면서 하나 되게 만들어요. 복음 안에 들어갈 때만 우리는 이 세상은 진정한 평화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가정의 싸움이 그치지 않는다면, 교회의 분쟁이 그치지 않고 사회의 분열이 가속화된다면 복음이 복음으로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더 깊숙이 복음 앞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복음 앞에 풍덩 빠져서 쩔어버리면 세상은 하나가 되게 돼 있어요. 세 번째 질문 31절이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복음은 율법을 파기시키는가? 이제부터 예수님만 믿으면 율법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가? 그렇지 않아요.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게 했어요. 왜요? 로마서 7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법이니까요. 문제는 율법이 아니요, 우리 인간이 문제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율법은 육신 때문에 연약하여 할 수 없다. 거울 같아요, 율법은. 말씀의 거울을 비추어 보면 아,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게는 할 수 있지만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지는 못해요.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연약해요. 무능해요. 왜?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 법이니까요.
우리가 그 율법대로 살아야죠. 문제는 율법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지를 못한다는 데 있어요. 이제 8장에서 나중 설명하겠지만 2주 후에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율법을 따르는 거는. 예수님을 믿는 이 복음은 율법 폐기론이 아니에요. 그건 성경적 복음이 아니에요. 도리어 율법을 더 견고하게,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는 게 복음이에요. 이 세 가지 질문 정리해 보죠. 복음은 우리를 자랑하지 않고 겸손하게 만든다. 복음은 모든 장벽을 허물어뜨리고 모든 차별을 배제시키며 사랑 안에서 연합시키고 하나 되게 만든다. 그리고 복음은 오히려 더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 삶 속에 더 완전하게 지켜가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고 변화시키죠. 성령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진정한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복음 앞에 더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실망해요. 사탄은 우리를 또 정죄해요. 너 같은 게 목사냐고, 너 같은 게 하나님의 자녀냐고, 너무 뻔뻔하다고.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이 그의 피의 증거로 우리를 감싸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변호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쏟아 부어지지를 않아요. 나를 자랑하고 나를 내세우면 넘어져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면 어떤 상황에서도 일어설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능력 있게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한 사람도 인생을 허투루 살면 안 돼요. 살아야 돼요. 죽을 것 같아도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살아내야 돼요. 대충 살아내면 안 돼요. 하루하루를 값지게 살아내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헛되지 않도록,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값 있는 하루하루를 살아야 돼요.